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역대하 2장입니다.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다윗의 신앙,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랬다. 일천번제가 솔로몬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고요? 누가 먼저 했다고요? 다윗이 소, 양 뭐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한꺼번에 드린 거, 한꺼번에 나누어 가지고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새벽마다 1,000번제 이렇게 헌금을 올리시던 분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 뭐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 뭐 예물 드리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1,000번제라고 하는 거는 1,000번 드렸다는 1,000번이 아니에요. 번자라고 하는 게 번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한꺼번에 드린 거, 한꺼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자기의 그 헌신, 마음 이걸 다 모두어서 드렸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1,000번제가 되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줄까 이랬다는 거죠. 뭘 줄까? 그때 우리는 열왕기에서는 지혜요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역대기로 오면 사뭇 그게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 아니었나 이렇게 2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2장으로 오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면 성경은 먼저 그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나오죠.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방향이 되거든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성경은 한 번도 속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 9시에 왔냐? 12시에 왔냐? 이제 퇴근하려고 그래. 너 5시에 왔냐?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고 너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다 받을래? 그래가지고 9시에 온 사람은 1달란트 약속한 대로 주고 5시에 왔으니까 너는 다 받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이 없죠. 5시에 와도 처음 9시에 왔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1달란트씩 그날의 임금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왔냐, 얼마나 늦게. 그러면 뭐 교회 처음부터 다닌 사람은 영웅이고 이제 막 온 새 가족은 저쪽 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처음부터 개척을 하면서 있었던, 지난 주일날 등록을 해서 처음 교회에 왔던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한 봉사가 얼마나. 여러분 이거 그 속도로 따지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잘 가고 있느냐. 그러니 성전을 건축을 왜 하느냐,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기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는 왜 하느냐, 왜 하필이면 은평교회냐, 은평교회에 다니는 목적, 뭐 때문에, 이게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루 종일 2장을 읽으면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얘기. 왜 하느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일보다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왜 하느냐? 역대기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게 백성들하고 다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왕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눈치 보다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서 내가 이렇게 큰 거 뭐 하나 했다. 진시 황제처럼 만리장성 쌓아가지고 두고두고 저 만리장성을 볼 때마다 진시 황제 이름 내는 것처럼 솔로몬도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솔로몬 성전으로 불릴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래 내가 왕에 대해서 내 이름 하나 뭐 해서 그거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십계명에도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성전은 다윗에 의해서부터 준비되어졌죠. 다윗 말년에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그 옆에 붙여주어도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세상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었던 그 쾌락보다 이 말년에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 더 기뻤다. 그래서 주일날 그가 심히 기뻐하는 삶을 노년에 살 수 있었다 그랬죠. 솔로몬도 왕정 초기에 오직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짓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하여 성경은 언제나 솔로몬이 이 목적으로 살아왔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오늘 2장 1절 말고 4절에 가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 앞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역대하 6장에 가도요, 성전을 건축할 이 성전 건축 앞에는 관용구처럼 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역대하 6장 10절 하반절에 가도 나와요.
성전을 왜 건축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열왕기 상에 가면 그 다음 6장 10장으로 가십니다. 10장 넘겨주세요. 뒤에 안 나오나요? 같은 장 10절에 하나 앞에 나오지 않았나요? 같은 장 10절 하반절 했고, 열왕기상 3장 2절, 열왕기상 3장 2절에도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한 그 성전을 건축하지 왜 아니하였느냐? 그때까지 산 땅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그 성전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계속 관역구처럼 나오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구나. 그 뒤에도 또 나오죠. 예, 열왕기상 8장, 역대상 22장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건축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 이 목적이 상실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왜 건축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다가 가두어 두실 수 없어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좁은 성전에 어떻게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을 위하여. 이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름이 참 많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힘이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를 써서 자기가 셋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다. 그 이름을 우리는 어디에서? 성전, 이 성전에서. 그 성전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또 성전을 문을 나가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성전에 오면 가만히 있어봐. 이 성전은 뭐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또 잘못 살았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오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개념으로 확장되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의 터 위에, 그죠? 베드로,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짓겠다 하신 그 너는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때에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모퉁이 돌.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벽만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벽과 이 벽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 있는 이곳이 은평교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근데 오늘날 교회 그러면 교회가 브랜드가 되어졌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생각나요. 그 교회가 하는 그 어떤 사역들이 생각이 나요. 아니요. 뭐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것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은평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적으세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그랬더니 5개씩 적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게 없어요. 목사님 이름이 나와요. 그 교회가 어느 동에 있는지 동이 나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은평교회 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은평교회. 그러면 사람 이름, 최우영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은평교회 그러면 엘로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은평교회 가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예수님. 왜요? 성경은 성전 건축 항상 관용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전의 목표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지혜. 어렸을 적부터 저도 말귀를 알아듣는 그때부터 엄마가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 우리 우영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막.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솔로몬 하면 지혜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한국교회는 솔로몬 하면 지혜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역대기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예요. 성경은 솔로몬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뭐가 떠오를까요? 성전이 떠올라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7장까지가 다 성전 얘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지혜를 왜 주셨느냐? 성전 잘 지으라고. 성전을 짓는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위한 지혜여야 되느냐? 그 지혜로 내가 오늘 번영하고, 내가 그 지혜로 성공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지혜 때문에 내가 그러라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전을 위하여. 오늘 또 그 지혜로 우리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역시 은평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 예수의 향기. 그래서 향기 나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머릿속에 은평교회 그러면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은평교회 하면 우리가 한 사역이 먼저 나와요. 아니요. 다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닌데 왜 잘못됐을까? 오늘 역대기적 시각으로 보니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 사역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름은 향기인데 예수의 향기 안 나고 사람의 향기만 자꾸 나요.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렇구나, 인간이 다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다시 바로 잡는 리스타트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새벽마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이 잘 지어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 초대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서머낙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이분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피해 다니다가 잡혔어요. 마지막에는 안 피해 다니고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있다가 잡혔어요. 로마 군사들이 잡아다가 기회를 줬어요. 한 번만 부인하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캅 목사님이 예수,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 죽여라. 그래가지고 불타는 장작동물에다가 화형을 시키려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데 안 타 죽는 거예요. 이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안 타 죽으니까 처형을 지시했던 칼로 찔러서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불에 안 타 죽고 칼에 찔려서 순교하는데요. 그 피가 흘러나오면서 그를 태워 죽이려고 했던 그 불이 꺼졌다.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드렸던 기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교했다는 거죠. 그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 그 길을 오늘 또 너희는 걷고 있느냐? 역대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결심하니라. 여러분,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또 다시 무너져 내리는 이 성전 건축.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결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잘 지어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솔로몬 왕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산불이 살르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혼돈 속에서 버거워져 가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복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또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또 산불이 살아났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지역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 갖추는 가족 공동체. 다 넓은 마음을 좀 갖고 웬만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가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평교회에 속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황하지 않고 이 혼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잘 지어져가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름을 또 한번 부릅니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샘복지재단, 옥수재단,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